47페이지 7번 스스로 만든 열등감, 잘못된 생각. 자기 스스로 만드는 열등감은 들은 잘못된 사고와 언어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열등감이다. 부정적인 생각, 꿈을 잃어버린 마음, 지나친 죄의식 등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든지 또는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등의 생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신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네. 사회의 역량, 사회에는 가정, 학교, 대중매체, 사회 환경 등을 통해 나타나는 가치관이 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의 가치관을 그 사람의 지식이나 외모, 교육, 재력, 권력, 그리고 명예 등에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도 외모가 떨어진다. 저 사람보다도 힘이 없다. 이랬을 때 이제 또 열등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기타 원인들, 잘못된 육아교육, 육아가정, 신체장애 같은 것도 키가 좀 적다든지 이런 것들, 여성들은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비교의식을 통한 열등감, 자기 스스로 외모나 환경이나 학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지나친 경쟁의식, 1등 하려고 그러는 거, 너무 공부를 또 못해서 그러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들,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등감을 갖죠. 2등인 사람들. 세 번째, 열등감의 증상,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1. 자기 전시와 자기 과시로 나타난다. 열등감 때문에 인정 욕구가 너무 이제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을 받으면은 괜찮아.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은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죠. 자기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면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자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자포자기를 잘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해.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편협적이어서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또 넘어가서 자존감이 낮은 자의 특징.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첫째는 자신이 고립되고 생각하며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약해 자신의 결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의욕이 없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호기심과 창의성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또 쉽게 감정이 상한다. 여섯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일곱 번째, 내적 평화와 안정감의 결여, 자신감이 적어, 의기소침, 자기 비판, 자기 증오, 자기 부정. 여덟 번째, 칭찬이나 애정의 표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함. 오히려 이렇게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칭찬해주는 건가?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해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9번. 권력과 우월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구, 대인 간의 갈등, 불평하고 시비적이며 아량이 없고 지나치게 예민하며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 11번,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음, 투덜거리는 경향. 12번, 사회적으로 움츠림. 자존감이 낮은 것 중에 12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한두 가지는 이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너무 많으면은, 열등감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각종 증상, 정서장애, 불안, 공포, 분노, 우울, 무기력, 낮은 자존감, 집중력 저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해요. 분노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신체장애가 편두통,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질환, 호흡기 장애,
순환기 장애, 면역 체계가 혼란, 행동 장애, 폭력성, 성 문제 발생, 성인 아이적 행동 유발.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 들어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열등감이 뭐 없을 수는 없죠. 다 열등감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있으니까.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우, 난 저 사람만 못할까. 이런 열등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등감을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나쳐버리면은 그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세 번째, 열등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네.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파괴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꿈을 파괴시켜버린다.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네.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렵죠. 내성적인 성격을 만든다. 자신을 숨기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실패를 염려하여 적극적이지 못하다. 무기력하게 만든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열등감이 삶에 미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감정으로 묶여 있으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잠식되는 거예요. 네 번째, 49페이지, 열등감에 대한 반응, 열등감에 대한 긍정적 반응.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때 열등감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적 능력이 약한 학생이 운동 방면에서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얻으며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학력과 가정에 대한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도 소아마비라는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델라는 흑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졌다. 근데 이들은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들고 절망하여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이기고 성공한다. 네. 열등감이라는 이 감정이 긍정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열등감 아니면은 뭐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상처나 고통 또는 어떤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오히려 성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인생을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복을 하면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극복을 하지 못하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실패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똑같은 그러니까 형제 중 안에서도 형제가 3명 있고 5명 있으면 그 중에서도 어떤 형제는 그것을 잘 극복하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 그것을 좋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열등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학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열등감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 반응. 문제는 열등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무언가 외롭고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환경보다는 먼저 무의식 가운데 있는 열등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해 올바른 자아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모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만 아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행복하지가. 남들이 당신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투사. 자신의 실수나 가오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 이 투사.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열등감에 더 사로잡히니까. 도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심한 좌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거. 도망가는 거죠. 지배. 자신의 열쇠를 만회하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막 또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괴.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위. 욕설, 폭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열등감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비판. 습관적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 소외감, 공포, 분노, 적대감, 불안, 자기학대, 우울증, 좌절감, 질투심, 신경쇠약, 스트레스, 자기연민, 강박관념, 반사회적 성격 장애 등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감정,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파생을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열등감의 극복과 치유. 넘어가서 50페이지. 일반 심리치료, 인지치료라고 그러는데요. 백의 인지치료나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유에 의하면 열등감 극복에 있어서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담자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이제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인지를 자기가 지금 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뭘 가지고 있는가를 인지하게 해서 그 사고를 생각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수용, 승인, 지지한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심이 아닌 수용이나 지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만약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지나치게 할 경우 피상담자는 우리를 믿지 않으며 때로는 상담자를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기운내, 너는 실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자기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자기를 살피며 이해하도록 돕는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게 된 원인들을 살피며 그러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원인을 살피는 게, 원인을 항상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의사가 만약에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고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는 심장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 내가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된 원인이 뭔가,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자기 사랑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나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되지만은 자기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나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와 실패를 인정한다. 자신의 그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교만한 거거든요. 그게. 성취감을 경험함으로 자신감을 갖게 한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세운 목표와 이상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기는 데서 오는 좌절과 정. 너무 높은 것을 갖다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까지도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작은 것부터 이뤄가면서 그 성취감을 경험하는 거야. 너무 목표를 막 내 입을 크게 열라 막 그냥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막 금년에 내가 막 1000명을 전도할 줄을 믿습니다. 뭐 너무 높은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 이제. 실천 가능성이 가능한 걸 해놓아야 돼. 자존감,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적 견해를 함께 이해한다. 자신의 비천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존귀함을 누리는 연습.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존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알도록 돕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자책감에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도우며 지나친 자기 비난이나 자기 파괴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이 먼저 존귀성을 깨달으며 누리며 자신을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 두 번째, 자기 모습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라. 위장의 가면을 쓸 때 열등감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는 거. 나를 감추려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 열등감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약점에 너무 매이지 말고 장점을 살려라. 자기 약점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다.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장점에 초점을 맞추며 장점을 잘 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약점이 누구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약점만 드러내지 말고 장점. 상대방도 그래요. 상대방의 어떤 약점만 자꾸 막 이렇게 막 들춰내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네 번째, 열등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오히려 약점을 선용하라. 약점을 극복하면 능력이 된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라. 계획성 있는 삶을 통해 자신이 닥치게 될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보라. 준비된 자세는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라. 현실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 자기의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좋은 것,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여섯 번째, 낮은 자존감의 치유. 자아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 열등감의 문제를 노할 때 다루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심리학적 용어들이 있다. 자아 개념, 자아 형상, 자존감. 자아 개념과 자기 형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 자기의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아 개념과 자아 형상이 자기 표현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자기 평가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하죠.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두 번째, 전문 상담가인 머리스 와그너 박사는 건전한 자아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속감.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원하며 용납하며 돌보아주며 즐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러한 소속감을 거의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가치감.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내적 믿음과 감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는 가치가 있어. 내게는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거든 하는 감정.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은 느낌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처신해 나갈 수 있어. 나는 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등의 자신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죠.
자아상의 형성 과정. 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에 의하면 갓난아이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는 점차로 서로 다른 점을 가려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성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아 개념들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에 의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아상이라는, 자기의 상이라는 거죠. 부모나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수용하며 대했다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자아상의 형상.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따라서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상을 긍정적 자존감, 기독교적 자아상으로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비천성과 존귀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비천성을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귀성은 영원하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나는 창세전에 선택된 존재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존재다. 네. 네.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고 공중에 있는 새보다도 귀하고 들에 핀 백합화도 들에 핀 들꽃보다도 귀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없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닮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신의 형상을 닮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기를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와 같이 우리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 만물은 어때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자녀를 탄생한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우리는 자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와 같은, 신의 자녀와 같은, 만물의 영장으로. 네.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 그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형을 만들어 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족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러니까는 전도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때도 서로 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 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는 우리가 만약 단체 생활을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러 가지로 다 다르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귀하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좀 귀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평가고,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므로 나도 귀하다. 나도 귀한 존재고 또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를 또 귀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갑질하고 이래봐요. 그럼 다 싫어요, 사람들이요. 예. 그런 사람 다 싫어하죠. 그러나 좀 약하고 좀 힘든 사람도 다 다가가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계속 이렇게 귀하게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귀하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나도 천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은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소중하신 분들이죠. 다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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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밑에 보면 나의 선포 있습니다. 나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열등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열등감은 무엇인가?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열등감. 나의 열등감은 무엇인가? 자, 거기 나의 선포 한번 봅시다. 나의 선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다. 나는 천재다. 나는 유능한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있는 열등감은 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의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의 감정은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나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좀 해줘요. 두 손을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다. 나는 천재다. 나는 유능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있는 열등감은 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의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의 감정은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나가. 세게 해야 나가는데 이게 살살하면 안 나간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시고, 거기 나를 지으신 주님 그거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박수영 전사님 좀 앞에 잡아보세요. 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여기 계신 분은 다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